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세대가 접어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1세대의 사람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교육했던 가장 첫 번째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며칠의 말씀 동안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2세대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첫 번째의 것은 그곳에서 자기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셈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1세대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기는 했지만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들을 40년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경험하고 이 모세가 그 경험 속에서 기억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기억, 가장 많았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졌던 가장 많았던 기억은 아마도 가장 컸던 기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아픔 그리고 고생거리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만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끝없이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불순종의 기억들이 모세의 삶에는 너무나 크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고생, 백성들의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그의 머리에 가장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 모세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모세는 지금
자기가 행했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고생스러움과 그리고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안타까웠던 일들을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행했던 그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순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이 나의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삶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어떤 곳에 있었는가, 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나의 삶에 있는 고통과 나의 삶에 있는 고난, 고생 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그 사실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2세대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들이 너희의 어머니들이 나에게 얼마나 불순종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순종했는지 아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의 기억도 좀 이러한 기억으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걸어갔던 그리고 출애굽의 1세대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광야의 기간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 후에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물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라는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힘써서 우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삶, 저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후자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가 그러한 패러다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고생스러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눈빛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억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우리들의 삶에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기억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기억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 2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셨는가,
또한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그들이 서로를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여기에 자기의 렌즈를 두고 그 자기의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이 광야 같은 시절에 저와 여러분의 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쁨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의 과정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그 40년의 기간이 자기의 고생의 스토리로 채우려면 왜 채울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정말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담대함을 우리들의 삶에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나의 삶에 있는 삶의 과정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